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으사 위로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이 누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평강이 누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일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사랑이 누려지고 주의 위로가 누려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복된 자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아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사역이 1절부터 6절에 15절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는 다시 시선을 돌려서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시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앞에 나타났던 아들을 얻지 못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나게 했던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6절까지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배려하고 공개하고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 가정이 행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심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살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보면 7년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엘리사가 미리 알고 수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 기근을 면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머물고 기근을 다 피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을 회복하고 자기 땅을 되찾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요청하고 청하는 그러한 것을 대하면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 요청들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이 그 여인의 청을 듣고는 뭐 다른 것 증명하고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여인의 청대로 그 땅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행해주는 것을 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세심하게 어떤 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손길을 미치시고 또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미치게 되는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떤 구원을 베푸시고 끝나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세심한 필요들과 세심한 도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 이 수넴 여인을 배려하며 돕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이끄시는가, 도우시는가,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마음껏 그 하나님의 배려와 도우심의 손길을 누리며 그렇게 사시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은 엘리사가 이 아람 땅에 갔을 때입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벤하닷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중에 신복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어서 내가 병이 낫겠느냐 물어라, 질문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구해라. 그리고 하사엘이라는 신복을 보냅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벤하닷 그 왕의 병은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낫습니다까지는 왕에게 알릴 이야기고, 그리고 하사엘에게 한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곧 죽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할 거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을 뚫어지게 이 엘리사가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다가는 참 이 엘리사가 서럽게 막 이렇게 울음을 쏟아냅니다. 하사엘이 왜 그러십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사엘이 이어서 왕이 될 텐데 분명히 자기 눈에 보이기는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서럽게 우는 걸 봅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찔러오는 때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빠질 것을 분명히 엘리사는 내다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사엘이 다시금 새로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기름 부어 하사엘을 왕으로 이미 예언하게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수 있는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이렇게 직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들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9절 유다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길게 쭉 소개가 됐었고요. 그 시대에 이렇게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이 왕이 되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유다에는 요사밧을 이어서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그 요람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 유다의 두 대의 왕을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동일하게 아하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시기라고 말하는 아합 왕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랬던 그 시기에 그 길로 유다의 왕들인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행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 여호람은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이 여호람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요. 27절 보시면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악을 가까이 두는 것, 그것은 악에 물드는 모습들이 됩니다. 악을 가까이 두면서 악과 친밀하게 행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노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혹시 내가 근처에 내 가까이에 두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내가 동화되고 내가 함께 물들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꾸어 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인지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왕들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가까이 두고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나도 동화되어가고 나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악이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정반대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다윗 왕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할 마땅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다윗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즐겨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유예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대해, 우리의 교회에 대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의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강릉 땅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긍휼의 통로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세심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대하시며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할, 떠나야 할 악의 모습이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되는 의로운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